마태복음 75번째 용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가 묶여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주제가 뭐냐? 그것은 믿음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떠한 인간관계를 어떠한 마인드로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말씀 나눴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대할 때는 한 영혼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에 대한 남다른 결단력과 단호함을 가지고 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도 말씀했어요. 너희 발이나 너희의 팔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너희의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버려라? 빼버려라. 왜? 너희의 범죄함으로 그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너희 연자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영혼은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수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야,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히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하고 숫자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감당할 때 인간관계들, 상호관계를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번째 시간인데 오늘 인간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뭐냐?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빠질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이런 거죠.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를 하죠. 여러분, 아버님이라고 실수를 안 하시나요? 어머님이라고 안 하시나요? 공부 잘하는 자녀라고 실수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은 상사도 가끔은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서로의 상호의 인간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용서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서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경에 용서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죄를 덮는 것이 용서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도 용서다.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죠? 그죠?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는 게 용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용서가 이 정도 정의를 내려진다면 참 좋겠다. 성경적이겠다. 어떤 정의인가 하면 이런 정의입니다. 시어도 딥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면을 치유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정당한 자리, 존중받을 자리에 다시 놓는 것. 기꺼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친절과 존중과 진심 어린 예의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용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용서가 뭐냐? 다시 그 사람을 정당한 그 자리에, 존중받을 그 마음의 자리에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용서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가정에 상처를 주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잘못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바 아니냐.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돕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계셔라. 당신이 가장이든 선배이든 리더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거기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마음으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당당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 자리에는 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분을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죠. 존재감이 없게 만들어버리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죠. 어디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은 죄송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동역자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류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혀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허물이 있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 그 자리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게 용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인데 용서의 정의에 걸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용서에 걸맞는 그러한 대우를 소중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용서의 방법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순종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제일 부부싸움 할 때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말을 잘합니까? 누가 먼저 말합니까? 누가 먼저 말하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상대방.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굽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잘못 안 한 사람이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집사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집사님께서 실수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미안하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다 안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나누는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누면서 제 마음에 부담감이 든다. 점점점 더 든다. 그 부담감이 왜 든다고요? 언제 끝낼까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나눌 때 세상의 가치와 말씀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과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고민이 되다 보니까 할렐루야,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누가 먼저 가야 된다고요? 상처를 받은 분이, 아멘? 손해를 받은 분이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라, 말을 먼저 내놓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치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방치하면은요 점점 골이 깊어져요. 부부싸움이 하루를 넘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하루를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넘어간다, 3일이 된다, 일주일이 된다, 그 이상이 된다, 별거가 된다, 떨어져 산다, 여러분 이혼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골이 깊어지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가미가 되어져요. 잘못한 건 한 가지인데 시간이 길다 보면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뿐만 아니라 방치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손해는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와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웰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겪은 일인데, 그분이 수영을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클럽에. 그래서 수영을 한두 시간 열심히 하고 이제 몸을 닦으려고 탈의실에 나온 거죠. 락커룸에. 근데 당신이 이제 캐비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뭐 짐도 있고 수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날따라 당신이 그런 수건이나 이런 걸 좀 자유롭게 걸어 놓으셨나 봐요. 당신 캐비넷에 보이도록. 근데 수영을 마치고 이제 탈의실에 딱 왔는데 분명히 당신 남번데 당신의 수건인데 그걸 다른 분이, 아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몸을 딱 닦고 있는 거예요. 당신 수건으로. 허락도 없이. 그리고 나서 그 수건을 그냥 휙 던지고 말이야. 거기다 달 펴놓은 것도 아니고 휙 구석에 던져버리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꽝인 것이죠. 근데 이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그분한테 아는 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사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있었는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석에서 그분을 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사석에서 만났는데도 얘기를 못 꺼내. 그때 며칠 전에 수영장에서 솔직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제 수건이었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나죠. 병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막 다구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베이스는 겸손이고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서 권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이죠. 방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찾아가는 이유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화목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누구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사자 혼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요,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참하게 하라. 그죠? 동참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얘기해라.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에? 왜 혼자 가게 만듭니까? 그 다음에 왜 두세 사람 가게 만듭니까?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실수한 것 중에, 정말 미안한 것 중에 가끔은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요.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 앞에서 아내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 아내에 대한 실수를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요새는 거의 근데 신혼 초에 제가 아직 미숙할 때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구나.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의 최종 목적은 화목입니다. 아멘? 세워줌입니다. 존중인 것이죠. 다시 그 자리에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 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대집회 하면서, 공동의회 하면서 처음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또 몇 분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만인이 다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냥 어느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멘?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돌이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를 원하지 않고 최소한의 한 사람, 그리고 돌이키면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경적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과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얼핏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와 관련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런 내용 같지만 오늘 이 18장에는 이 말씀은 전후 문맥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용서와 관련된 것이에요. 용서와 관련된. 교회의 이야기 하라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이야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깨어지고
작은 교회도 깨어지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한 수원에 있는 어느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 2박 3일 캠프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뭐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도 몇 분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1, 2주 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임지도 없이. 그래서 다른 목회하는 목사님 옆에서 도우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교육자를 또 청빙한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교육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 교회만 그러나?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정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담임 목사의 허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용서를 위해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정당한 그 자리에 세움을 위해서 진심 어린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의 원고에는 넣지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내노라 하는 교회입니다. 젊었을 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취미가 뭐냐면 사냥입니다. 사냥. 사냥.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하러 가가지고 숲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노루나 사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잡은 거예요. 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노루인지 사슴인지 가지러 가봤더니 노루하고 사슴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큰일 났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교회 얘기하고 죄송하다 사임서를 냈습니다. 성도들이 회의합니다. 후임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사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저 목사님 지금 다 소문났는데, 저 젊은 목사님 소문났는데 어디 가서 목회하시겠냐? 저 젊은 목사님 어디 가서 목회하시겠냐? 우리가 받아주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시 담임으로 다시 받으셨어요. 제가 기회 되면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 안 할래다. 어떻게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읽었던 예화인데요. 실화인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가? 목적은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품고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용서에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겸손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 조금 더 칭찬받으려고, 점수 따려고 한 겁니다. 솔직히는. 예수님 당시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 벤 하니나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이 넘어서는 안 된다. 요셉 벤 예후다라고 하는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1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2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사람이 3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용서에 대한 바운더리였다는 거죠. 3번까지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러나 한없는 용서를 말하죠.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인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하나로 환산하면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하면 6조 원. 놀라지도 않으세요? 할렐루야. 뭐 다 그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바치는 1년 전체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00달란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돈이 3000달란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올 때 가져왔던 돈이 120달란트. 그런데 탕감받은 죄인이 탕감받은 돈이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60만 분의 1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가? 내가 어느 정도 용서를 받은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자각, 성찰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한없이 용서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저 집사님 죄를 아는 거 훨씬 적을 건데 제가 무슨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2번째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는 누가 받는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아멘? 찾아갑니다. 2-3 사람 증인을 동참하게 합니다. 교회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어떨 때 용서를 받게 됩니까? 그렇죠. 인정하고 돌이키고 눈물 쏟고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겸손하게 찾아가고 그를 품어주려고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죄가 더 많습니까? 다윗 왕의 눈에 보이는 죄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사울은 전쟁하고 전리품 중에서 조금 감춘 거 있어요. 욕심나서. 전쟁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너무 늦게 와.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고 전쟁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울 왕이 범죄한 건 이 두 가지가 거의 다예요. 직접적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다윗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어. 충신의 아내인 거,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여인을 범했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 살인 교사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야만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많은 청년 그런 병사들도 같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죄 감추려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멘? 이유는 딱 한 가지.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장로님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말하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념비 세우려고 갔던 사람이 사울 왕이고, 다윗은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시 세움을 받는 사람은 실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먹고 먹히는, 다른 사람을 막 깔고 물기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용서와 관련된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참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말을 겁니까? 내가 왜 찾아가야 됩니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방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한번 존경받는 자리, 당당한 자리, 온전한 예의를 갖춰 그를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60만 분의 1도 안 되어지는 그 적은 돈을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는 회개하는 자, 인정하는 자, 돌이키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서게 하시고, 소중한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용서의 가르침대로 원리를 따라 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관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